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제 마음 다짐은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반드시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노라. 그래서 제자 훈련도 하고 알파 코스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목회가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한 10년쯤 되었을 때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걸 깨달았어요.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변화시키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파 코스를 해보면 이제 그 조장들을 먼저 교육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아주 이게 신앙이 안 좋은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우리 인간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들을 성령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분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는데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우리는 가라지가 알곡이 되기를 원하지만 이미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마지막 배신할 때까지 주님은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그는 결국 주님을 떠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양과 염소, 심판대에 서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데 결국은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주님이 심판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심판주.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로 딱 구분하듯이 주님이 마지막 날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말 위에 나시고
인간처럼 모든 걸 참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고쳐주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마지막 때에는 심판주로 둘을 나누는 분의 주체자로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예요. 선한 목자입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차 재림주로 오실 때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정확하게 구분하는 심판자로 서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정말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걸 갚아주실 자로 주님은 서실 것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견딤이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낸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의할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판받을 때 그 오름의 기준이 마치 선행에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심판의 오름의 기준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맛있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고 애를 썼노라. 그러니까 사실은 다 선행이죠. 그래서 마치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를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마치 선행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보시면 35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이 구절의 기준점이 뭡니까? 내가요, 내가.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선행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요, 교회 일을 하든 세상의 일을 하든 저는 이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죽게 하듯 하십시오. 죽게 하듯 하십시오.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겁니다. 그게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우린 대개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의롭다고 판단한 대로 생각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좋다는 대로 판단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시겠느냐. 주체자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저 사람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실까? 주체자가 주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여기 보니까 때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행에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겨울에는, 내년 여름에는 이 일을 하고야 말리라. 여름이 되면 내가 크리스마스 때 이 선행을 꼭 하고야 말리라.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부활절에는 내가 꼭 이 일을 하고야 말리라. 그건 때를 지키지 못하는 마음이죠. 저는 병원을 가보면 늘 느끼는 안타까움이 하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풍을 맞고 쓰러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요, 하품도 하고 평소에 하시던 습관대로 손도 올리고 입도 쓰다듬고, 그러면 그 부인 집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정신은 똑바로 다 생각을 해요. 저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닥터에게 물어보니까 닥터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그건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지 의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게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을 때 우리는 은혜를 베풀고 사는 겁니다. 제가 지난 토요 새벽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 말씀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한국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의사, 닥터들과 간호사들이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이랍니다. 크리스찬 정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피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가서 옮길 수 있어도 나는 가서 돕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다. 그 말을 듣는데요, 제 마음에 정말 감동이 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구원이고 동기가 된 그런 순수한 신앙적 차원이 되어야 마지막 심판날 옳다는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일은 뭐든지 다 예수님께 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돕는 건 다 예수님에게 한 일입니다. 항상 우리의 목적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이를 기뻐하실까?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실까? 주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부담이 뭘까?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몸은, 내 생각은 여기에 버티고 있고 싶지만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선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정말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40절 하반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의 미닝이 뭘까요? 첫 번째는 내가 선행을 베풀어도 갚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극히 작은 자예요. 내가 참 주면 give and take이라고 또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지 말고 내가 주면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 때 그 사람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더 나가서 좀 더 나가보면 내가 무언가 그 사람을 섬기고 봉사를 했는데 한마디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인색한 사람, 내가 아무리 베풀어도 그걸 못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꼬박꼬박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많이 줄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어렵죠. 그런데 재정부에서 꼬박꼬박 선교사님들에게는 다 선교비를 보내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감사했어요. 우리 재정 어렵다고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 안 보내면 그분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분들은 갚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잘하고 있다.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돕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너는 줄인 자에게 생명의 떡을 줬느냐? 목마른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을 너는 생수를 주었느냐?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집 교회로 인도하였느냐?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저 벌거벗은 죄인들에게 의의 옷을 입혔느냐? 양심의 병, 죄값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었느냐? 정욕과 죄악의 포로,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갇힐 자가 될 저들에게 복음을 들고 너희들은 면회하였느냐? 우리의 선행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을 베푸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무엇을 기뻐하실까? 마지막 때에 주님은 양과 염소로 나누실 거예요. 심판주로 서십니다. 오늘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오늘 이 새벽에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주시는 부담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실천하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주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나누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또 우리의 때를 놓치지 않았는지, 주님이 오늘도 내 마음에 주시는 거룩한 부담을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할 때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 어떤 부담을 주시든 그 부담대로 하나라도 실천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